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고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도 이 전 세계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세상이 악독하게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세상들이 다 부서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탄원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재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애원을 하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냥 잠잠하시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재개발을 위해서도 아마 매일 10시 4분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열정적으로 매달려서 또 이 사업에 매진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 기적이 일어날 듯 안 일어날 듯 금방 해결될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이 좀 빨리 이르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교회의 수명을 앞두고 우리가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간절히 구해야 이 기적이 일어나서 이 성전을 올바로 다시 잘 세울 수 있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2장부터 펼쳐지는 기적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 시작되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하여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기적도 아직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은 이때에 주님께서 그 기적을 우리한테 펼쳐 보이시려면 뭔가 특별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왜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성전 정결 사역도 하시기 전에 왜 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께로부터 내 때가 아직 이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기적을 일으켜야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때 이른 기적을 부르는 이유, 예수님께서 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기도 속에 어떠한 이유들이 있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것을 살피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겠죠. 함께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해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두려운 문제들을 다 건지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수많은 고백이었고 환난을 겪을 때마다 계속해서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 이 시편 34편이 기록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배경을 보면요, 여전히 다윗은 쫓기고 있고 여전히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고백하기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한테 응답하셨다고요. 주님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그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기쁘게 바뀔 수 있었던 기적적인 부분은 그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사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셨죠. 오늘 주님의 기적을 가장 빨리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평화가 옵니다. 그 가장 빠른 응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오른손으로 구원의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니, 그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결심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계신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함께 특별한 때이른 기적을 이룬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절한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때이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 됐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 이 말씀은 우리가 내년에 함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간절함은요,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동해라는 거리, 옛날에는 제가 요 앞에 코앞에 가는 것도 귀찮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학교에서 지근거리에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뛰어만 다녔어요. 그래서 빠르게 뛰면은 7분, 8분, 좀 천천히 가도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항상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제 본성은 바뀌지 않아서 너무 멀리 간다고 하면 지쳐합니다, 벌써.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제가 간절한 마음을 품으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지니까요, 가는 시간이 3시간이 넘는데도 갑니까, 안 갑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고요. 가는 기간에 제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동해에서 이렇게 딱 풍경이 보이는 휴게소가 하나 보이면서 밑으로 쫙 내려가는데, 그거 쫙 언덕에서 내려가다가 쫙 내려가면서 바닷가가 쫙 보일 때면 그 바다 풍경을 쫙 볼 때마다 이제 집사람 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하면서 마음이 탁 트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면요,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간절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시고자 한 예화를 들어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탄원하는 그 귀한 이야기들입니다. 재판관은 분명히 불의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말 나쁜 사람이 하도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느꼈습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나를 평생 괴롭히겠구나. 이 간절한 사람 포기할 줄을 모르는구나.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에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셨는데 너희 천부께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간절히 말하면 아직 시기가 안 이르고 충분히 여물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요, 가만둘 수 없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좀 졸라봅시다. 이 성전 지켜달라고 졸라봅시다. 우리 재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재개발이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코로나도 좀 물러갔으면 좋겠고,
경제도 좀 다시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전도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봅시다. 함께 그렇게 간절하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실제로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게 이루어진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시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당연히 만날 줄 알았는데 40일 동안 광야에 지나가지고 난 뒤 수척해지고 굉장히 연약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 이제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계속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계속 사람들을 소개해 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모였던 평상시 있으셨던 예수님의 부모와의 시간을 이제는 끊으시고 공생의 활동을 하기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감이 생기시기 시작했을까요? 안 생기셨을까요? 아마 마리아에게 굉장한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신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못 본 건데 그 이후에 이제는 오셨다는 이야기는 들려요. 그런데 사흘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잖아요. 그럼 그 내용 중에 요 파트 부분에 나옵니다. 나오는 무슨 사흘 동안 마음이 불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속이 막 그냥 막 죽을 것 같았다고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드디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가족들과 연계되어 있었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안의 모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도 마음이 굉장히 들떴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에 기록하길 가나의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라고 딱 못 받고 있죠. 자,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이 어머니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던 이 어머니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이 기적을 향하여 돌격하기 시작하는 마리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소망 145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께 쏠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마리아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것을 무리에게 증거하도록 만들기를 갈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자, 방금 전 침례 요한의 사역이 막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봤는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는 있었지만 기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침례 요한이 무슨 죽은 사람을 살렸다거나 치료했다거나 뭐 조그만 무슨 이적을 일으킨 이야기가 없어요. 그가 한 일은 메시지를 전달한 일뿐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계보가 끊긴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기적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요, 뭘 바랬다고요?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오기를 바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이적을 행하실 거라고 믿었다고요. 그리고 그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다고요.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병자가 갑자기 치료를 받는다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다거나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아주 먼 이야기처럼 보았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녀는 이 성경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성경 말씀 믿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기서의 극명한 제목이 간절함이에요. 자기 목숨이 타들어갈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요셉도 죽어서 없고 누구랑 같이 상담할 사람도 없어요. 같이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없고 이제는 예수님이 갑자기 내 아들이 아닌 것처럼 싹 바뀌었어요. 광야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의 흔적이 그대로 담아 있었다 보니까 덜컥 무서운 마음까지 들어요. 예전에 했던 그 예언들이 다 떠오르면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일이 일어날 거란 이야기가 마음이 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이 기회가 떨어진 거예요. 마침 그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보이는 일이 뭐였냐면요. 그녀의 집안 행사였다 보니까 그녀도 이곳에 가서 혼인잔치를 돕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며칠씩 계속하는 것이 풍습이었는데 그녀가 여기서 막 열심히 돕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지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기를 바라는 장소들이 보이고 부족한 곳들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인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기고요. 그걸 누가 해결할 거라고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갖게 될 때 그 집안은 접대를 소홀히 했다라는 오명을 쓸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음료 없이 이 시간에 굉장히 불편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가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포도주 주세요도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다는 그 상황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간절함을 보셨어요. 그냥 상황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주가 없네.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말했으면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녀의 마음속에 간절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눈빛으로 마음으로 다 느껴진 거예요. 실제로요. 간절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와가지고 말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판촉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 만나. 그런데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느껴져요. 심지어 그게 전화여도요. 그래서 전화에서 제가 종종 이렇게 뭐 광고용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와서 제가 무심결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그냥 딱 제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그냥 뚝 끊어버려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필요 없다고 말한 것도 뭐 물론 미안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간절함 안 가지고 그냥 뚝 끊어버리면요. 다음부터 이런 스팸 전화 받나봐라.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쵸? 그런데 그 마음에 간절함이 느껴져서 아니요 고객님 정말 좋은 기회라서 연락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 한 번쯤 들어볼까? 고객님한테 다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하면서 막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조금 더 듣게 돼요. 결국 안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듣다가 한두 번 한 적도 있습니다. 뭐 간단한 이벤트 행사에 들어가 달라는 거였는데 뭐 이 정도야 도와주지 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여인은 그 간절함을 예수님한테 보였어요. 그냥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속에 간절함이 녹아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마음을 보고 이거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아직 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완곡한 거절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 사인을 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간절함이
분명하게 묻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포도주가 없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거절인 것처럼 보이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간절한 사람과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갈립니다. 간절한 사람은요, 이렇게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 전 전화를 끊었던 것처럼 뚝 끊어버립니다. 에이, 아닌가 보다. 포기해야지. 간절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한테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하인들한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라.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어질 거라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간절함이 묻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간절함 없으면요, 이적은 일어날 수 없고요. 그것이 당겨지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거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우리도 바라는 것 같은데 때로는 거절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건 줄 아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의 말씀 147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요,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마리아가 지시할 수도 있다는 권리가 부여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탁을 겉으로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즉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거절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니구나 하고 덮어버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필요한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더욱 간절하게 붙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300명 모으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바람은 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거가 바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니까 혹 몇몇 분들, 어떤 저의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도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더 열심히 성전에 모여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 교회 지금 몇 명 출석하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라서 교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교회에 몇 분이나 앉아 계세요. 그러니 이제 교회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재개발을 향하여 제가 지금 답할 말이 없어요. 코로나라서 물론 저희가 교회에 오시는 분이 적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몇 명 오시는데요 라고 말하면 제가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10평이면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정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는 간절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우리가 간절하면요, 그럼 달라집니다. 똑같이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좋은 방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쪽 한 교회는, 장위도교에 있는 한 교회는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모였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 교회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들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그 열정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열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녀가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비록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간절함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영감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간절함이 있게 될 때 우리가 혹 미진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거절의 빛으로 완곡하게 그 길을 굽어 보이게 만드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그 간절함을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때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구습에 익숙한 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일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문제가 지금 있어요. 이 집단의 뭔가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바뀌는 일들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실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바꾸길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응답을 통해서 움직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님께서는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있는 곳에 안 가셨어요. 가실 이유가, 어머니가 집에 오라고 초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집에 안 가셨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엔 참석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님께서는요, 결과적으로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우리한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분명하게 초청하고 계셔요. 주님은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온전하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간절하게 바라는 목표이자 주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주님처럼 바뀌기로 결심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움직이실까요? 안 움직이실까요? 맞아요. 주님의 목적이랑 일치하게 되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돌격하십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서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변화를 목표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면 온전한 목표를 소망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변화의 개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유대인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한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통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물을 버리고 물을 채우라고 안 하셨어요.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손을 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을 몇 개를 갖다 놓고 어떻게 씻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허례호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그러할 때 첫 번째 탕에다가 물을 넣었다가 두 번째 넣었다가 세 번째 넣었다가 그래서 여섯 번째까지 넣어가지고 마지막 물에 깨끗하게 손을 씻으면 물이 깨끗해진다 해가지고 6개의 통을 갖다 놓고 그렇게 손을 씻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례의식으로 남았으면요. 손이 지금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혼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혼례식이 진행이 됐는데 이미 그들은 한 번씩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통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손을 이렇게 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넣기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게 필요 없게 되어버려서 뭐가 됐어요? 이 통은 비어버렸어요. 시대선방 190페이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대한 경의를 나타내시는 한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경건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결박한 무의미한 규칙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힘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는 허례 허식과 잘못된 관습으로 뭉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꾸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적에 동참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기적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기적은 성전을 새로 세우는 기적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기적은 그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지금 기적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재개발이라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바라세요. 그동안에 그냥 습관처럼 다니던 성전을 이제는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고 예배 한순간 한순간에 집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허례허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정결 예식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거기에 정말 생수가 있고 거기에 정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그래서 이 예배에 오는 순간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이 성전 하나하나가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정말 소중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그냥 성전만 주세요. 그래서 엄청난 이 성전의 모습이 멀쩡하게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 별로 안 들여도 멋있게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차라리 성전을 어설프게 보상받게 하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해가지고 헌금을 내게 만드시지, 그게 필요 없도록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알아서 그것들 다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실질적인 전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성전을 짓는 데 재원을 쓰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충분히 허락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예배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허례허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 기적 안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결 예식에 두세 탕 들은 이 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묵상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여기서 이루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정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깨우쳐 주시고, 이 물은 마치 침례식처럼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변화돼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의식에서 우리가 물을 담궜던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송영 부를 때 일어나서 만복근원 부르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의미 하나하나를 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정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그래서 우리가 전보다도 더 좋은 목마름을 해소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 녹아져 있음을 분명하게 보는 영혼이 살찌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주님께서는 이 허례허식이라는 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혼례식에 참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목적은 아예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허례허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기 원하실 때 주님의 기적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부디 이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함께 움직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단지 쾌락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섞이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귀한 목적을 보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 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보시고 그 응답을 당기실 것입니다. 부디 그 영적 각성운동이 내년 2022년에는 꼭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때아닌 기적이 일어나게 된 마지막 이유는 기적의 증언을 누군가의 입으로부터 발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바울이 자신이 이제 죽을 걸 알면서도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외치고 말하고 다녀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0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증거하기 위한 삶을 그들은 결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촉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하라고요. 그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자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전파된다 라는 것에 대하여 말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증인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때 아닌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이 결혼식에 초청하셨던 데는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연회장이 이 놀라운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맛보게 되는데 이게 여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았다고요? 이 일에 동원되었던 하인들은 알았어요. 물론 제자들도 알았죠. 이제 하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너무 좋은 포도주를 보고서 감동을 하게 됩니다. 출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신랑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겨놨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묻죠. 여기서 우리는 잠깐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의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증거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세상의 것과 똑같다면 이렇게 증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상의 것과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증언하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야지 증언할 만도 합니다. 사람들이 주는 포도주는요, 먼저 좋은 거를 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쁜 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노래와 한락으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피곤하고 실증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놀러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즐겁게 보내면은요, 세상 사람들 술 마시고 막 쾌락에 하다가 나중에는 머리 지끈지끈거리고 다음날 일 못 나가게 되고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요.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다 망가지는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그것은 달라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좋은 걸 주는 거죠. 시대소망 14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아멘입니까? 아멘. 새로운 선물마다 주님께서는요, 받는 자의 재능을 증가시켜주는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재능을 하나 선물 받으면 그 재능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재능이 개화되고 그 또 다른 재능이 개화되면 그 재능을 또 다른 것들을 통해 또 새롭게 또 개화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점점 지쳐가는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점 풍성하게 성장해 가는, 그래서 당신이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 하나 받으면, 주님에게 선물 하나 받았다면 내일은 더 좋은 걸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할 만합니까? 증언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증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경탄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그 일들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는지 묻게 됩니다. 하인들이 알았죠? 하인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무리들은 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조용히 물러나시게 되자 무리의 관심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제자들한테 갑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어떻게 이 기적을 일으켰냐? 라고 이야기하며 묻게 됐고, 제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다른 사람한테 증언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서 더 깊이 믿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놀라운 변화를 소망하게 될 때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께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제자를 데리고 이 혼인잔치로 가셨고,
거기에서 구습을 타파하시면서 가론에 응답하시며 이들을 증언자들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혼인잔치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저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귀한 혼인잔치, 여러분들은 사실 초청받았습니다. 그 기적을 목도하고 그래서 믿음의 간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요. 이 구습이 타파되기를 주님 바라고 계시고요. 우리 모두 증인이 되기를 주님이 소망하고 계셔요. 사실 주님이 우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요청하지 않으면요, 이 기적은 앞당겨질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로 결심합시다.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어나게 되어서 기적이 필요한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